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로마서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도 이 본문을 강의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이 설교자가 강단 위의 삶과 강단 아래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설교하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살지 못할 때 마음이 굉장히 조금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회중석에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설교 듣는 것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 자신도 사실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항상 기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24시간 365일 늘 밝고 늘 기쁜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런 분들을? 광녀라 그러죠. 광녀.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꽃 꼽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제가 이게 설교하면서 우리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우리 특히 캠브리지 한인교회 회중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좀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복하고 강조할 때, 야, 이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또 다뤄도 괜찮을까? 그렇게 좀 염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설교 끝나면은 어떤 분들은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워요. 두 번째 유형은 한편으로는 고마운 분들, 좀 반가운 분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얄미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강조하는데, 반복하는데 설교 마치면 목사님 지난번 내용과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 또 거듭니다. 목사님 이번 주 좀 바쁘셨나 봐요. 세 번째 유형은 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좀 저를 긴장시키는 분들.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노트를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에 그런 분들이 좀 계셔요.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적는 것보다 저 아이 컨택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설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저도 여러분을 쳐다보고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꼭 설교를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첫째는 하고 언급하시고 둘째 얘기를 안 하셨어요. 박혜진 집사님 안 계시죠? 실제로 제가 첫째만 얘기하고 둘째를 언급 안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로마서 본문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하고 둘째를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설교가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 설교를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저한테 이 설교는 제가 설교를 정의했는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저한테 설교는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라면 하나님이 제게 토요일날 말씀만 막 부어주시면
빨리 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생각을 해서 막 잠을 못 자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흥분된 기름된 마음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야, 하나님 말씀이 잘 풀어져서 강해가 돼야 될 텐데 막 말씀이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어제까지는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리 사실 이번 주만큼 이 설교 준비를 많이 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감사하게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말씀을 막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주일 아침마다 이게 신경성으로 설사를 하거든요. 이 장이 안 좋아서. 우리 중에서도 장 트러블 다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주일 아침은 저한테는 관장하는 날입니다. 늘 이렇게 속을 비우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제가 은혜롭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밑밥 가는 거 아니고요. 설교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을 다시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시죠?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 간의 갈등과 긴장, 다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도 없고 이방인의 못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엉뚱하게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다.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해놓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째로, first of all, 모든 것의 가장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온 민족 중에 가장 선택된 특별한 특권을 가진 계층이라, 민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야 할 때 주셨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베푸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셔야 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과 특권을 받았기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약속들이 사실인지. 여러분, 첫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곧 땅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그 땅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나?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팔레스틴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당대에도 고대에도 이 팔레스틴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우르를 내리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나거든요. 2000년 역사에서 고작 기껏 이 땅에 산 역사는 700년밖에 안 됩니다. 700년, 800년 정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요셉이 에집트로 옮겨서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430년 살고 광야를 거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바벨론, 마게도냐,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의 식민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주권 잃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땅은 좋지도 않았고 오래 살지도 못했고 이 땅은 식민지 백성으로 한시적으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가 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땅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통치하고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황제가 이 세상의 문명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주관하는 땅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 나라, 킹덤, 이 나라는 원래는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으로요,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 좌측에는 애굽이, 우측에는 바벨론이 자기의 문명을 최고로 알고 자기를 위해 사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지. 나도 이민을 가거나 이주를 가거나 다른 데로 옮길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자. 새로운 직장으로 가자.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자. 이 물리적 개념으로 이 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통치 개념의 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은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 빈들이나 사막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이죠. 그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땅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땅을 빼앗으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전쟁 벌이고 다른 사람 이교도가 자기 땅 성지 홀리랜드 점령했다고 그들과 서로 살육을 벌이고 성지 탈환 전쟁을 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도 이 성지순례라는 단어는 좋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성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성지인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손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쪽 나와봐라. 나랑 같이 밖으로 나가보자. 저 하늘 보이니? 저 하늘에 많은 별들 보이지? 내가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손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더 분명하게 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민족은, 가족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200만 명이 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인구가 어떤 분들은 5만 명, 어떤 분은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967년에 45주년 그 탈환 기념으로 해서 인구를 파악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가 47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고작 몇십만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 인구가 0.2%밖에 안 된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씨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에 이방으로 가득 복음이 전해져서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수많은 자손들, 갈라디아 3장 8절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러분 여기서는 의인화해서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펼쳐서 보시는 분입니다.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손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줄지라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이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그 나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델 나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표면적 할례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니 할례는 마음으로 받을지니라 라고 이 성령의 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모든 민족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때문에 복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만 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주신 것만 알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기서 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 받게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아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창세기 12장 본문에 대해서 설교는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창세기 18장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못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브라함,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델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 righteousness와 justice, 이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정의는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회복시켜주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가나안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이 공간이 있어야지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니까, 자손을 주신다 약속하신 이유는 자손이 있어야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델 나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공법을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지켰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겼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공법을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흘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3장, 로마 3장에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주셔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안 지켰어요. 말씀만 붙들고 있었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의미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안 지켰어요. 다 어겼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자들이라고 조금 험불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거의 대부분이 믿질 않았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것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패하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 파기했으니까 버리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믿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셔야지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계속 길을 막고 유대인들이 길을 없애고 길을 끊어버리고 길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버렸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새로운 길을 내시고 또 다시 새로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하심은 계속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 뒤로 예수님 모시기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대로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원래 계획하신 때 그대로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대로 신실하신 믿부심을 이행해 갔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진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로마서에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 궤변은 무엇이냐면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어놓는데 5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니?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흑암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그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한 것 아니니? 하나님 우리 심판하는 것 정당하니?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더 돋보인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아닙니까? 제가 잠깐 이런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정말 폭력배가 이 취객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물건, 아주 중요한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잡으니까 이 사람이 폭력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제너러스해요. 너무 착해. 너무 인자해요. 그래서 경찰분한테 우리가 이분 용서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록 악한 일을 했지만 이런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의 그런 따뜻한 그런 자애가 더 돋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겠죠. 처벌받아야겠죠. 법적으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에 다윗 시편을 인용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시면 다윗 시편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주는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잘못한 것은 정당한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쁘심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정당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궤변이 있어요. 또 궤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악이 하나님의 선을 더 드러나게 하면 더 많이 악을 행하자. 그럼 하나님은 더 선해지니까. 궤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배려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제2의 밧세바, 제3의 밧세바, 제4의 밧세바 계속 나는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그 불륜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때
아들, 아버지가 했던 비슷한 그것도 형제와 자매, 가족 사이에 성범죄가 일어나게 됐어요. 백주대낮에 우리 다윗의 이 왕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할 때 좀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약속도 받았고 자손의 약속도 받았고 복의 근원되는 약속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기에 갇혀서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서 우리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따뜻한 또 다른 계획,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